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죽음, 야곱의 장례식, 그리고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안치하는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의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예언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후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요셉은 그 야곱을 마치 애굽의 왕을 장례하는 것처럼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당시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미이라를 만드는 것처럼 40일 동안 미이라를 만들어서 아주 그 애굽에 있어서 가장 극진한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했다라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당시 바로가 죽으면 72일 동안 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로의 버금가는, 바로 왕의 바로의 죽음에 버금가는 장례식, 바로의 장례식에 버금가는 장례식이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바로에게 큰 공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을 때, 그 공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위치가 어마어마한 위치, 정말 그의 그 영향력이 바로 다음 가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 역시 애굽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고, 야곱의 아들들 역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 야곱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시신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한,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내 시신이 묻혀야 한다라고 하는 유언을 여러 차례 남겼고, 또 요셉은 그 유언에 따라서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그 가나안 땅에 안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애굽에서 그들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머물 땅은 그 성공한 땅,
그들에게 풍요를 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시신마저도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싶어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출퇴근이 힘들어서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역세권, 교통이 편한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듭니다. 저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직자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잘 살고 싶어 하는 것도, 또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마주하는 그 많은 사람이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따를 법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깨달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마주하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왜 고민했냐면, 그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땅 가운데 정착해서 집을 얻고, 또 재산을 증식하고, 또 직장을 얻고, 또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가운데 엄청난 노력을 쏟고, 엄청난 애정을 쏟고, 진짜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쏟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 이 땅에서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곳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들이 비록 그 나름대로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터전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그렇게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너희는 진짜 행복, 진짜 부요, 진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주해야 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잘 살게 되는 방식을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인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진짜 집,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